누가복음 1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 공부하고 있죠. 14절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죠?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에 따르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행보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모였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모인 특별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이 행해졌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필요하고 원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는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치유에 대한 그 강력한 말씀이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운동하면서 다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계에 도전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몸을 잘 보호하면서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운동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는 많이 쓰니까 다치는 거죠. 기계도 많이 쓰고 과부하가 걸리면 다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치는 것들을 잘 여러분이 지혜롭게 예방을 잘 하고 많이 쓰는 부분은 더욱더 강화를 시켜서 많이 써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고쳐야 되죠. 잘 고치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부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육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영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믿음도 적은 것이고 영이 발달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차원이 다르게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길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 그 기준에 맞게 살았을 적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통 그 약속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인간은 어때요? 기분이 좋으면은 그냥 갑자기
결정하고 갑자기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고 또 기분이 나쁘니까 갑자기 어떻게 화를 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총명한 사람이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명철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해서 사람의 정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니까 그 태어나신 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나셨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태어나게 하신 분은 태초에 말씀이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1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과 창세기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인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시는 분, 그분은 말씀이셨구나. 근데 그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었다?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을 주더라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대로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렇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다 약속한 것들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이제 체전이 11일밖에 안 남았는데 특별히 부상당한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치유하고 아프면 수술을 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미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70년 동안 고생할 적에도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는 고레스라는 그 이집트의 새로 된 왕을 통해서 고레스 꿈속에 나타나서 다 풀어줘라. 네가 왕이 됐어.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근간이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나는
아까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우리들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치유하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물론 병원 의사한테 가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한 번도 뭘 써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뭘 써라라고, 약을 써라라고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도 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걸 다 찾아서 프린트로 해서 줄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하고. 그래서 그 치유에 대한 말씀 한 50개 되는 것을 내가 성경 전체에서 찾아서 그 말씀 규절하고 그거를 갖고 또 그 밑에 기도문까지 이렇게 써서 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메모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은 방법이죠? 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항상 붙들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읽은 것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우리 애기 안수 좀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아이들을 막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은 절로 가라. 여기 올 수 없어. 아이들 저리 가서 애들을 어떻게 막았죠? 막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들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아이들은 어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구원의 그 방법이잖아요.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적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또 애기들이 그런 거 알아요. 10살짜리 애기가 알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알 수 있겠어요? 어렵죠. 물론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다니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지만은 구원의 방법, 구원의 도리 이런 것들을 모르죠. 신학적으로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인지 능력이 없을 때 죽는 아이들은 전부 다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얘기를 잘 듣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말을 잘 듣잖아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막 울다가도 엄마 아빠가 달래면서 그래 가서 내가 엄마 아빠가 뭐 해줄게 하면 뚝 그치죠. 막 울고 막 떼부리다가도 금방 뚝 그치고 어때요? 좋아가지고 웃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복잡하죠. 중학교만 해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왜 그래요? 세상 것들로 많이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로 많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순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세상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교회들 중에서도 동성 합법화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단,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제일 큰 두 번째로 큰 교단은 동성애를 합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실천연합회 유명한 사람들인데 옛날 동독여대 총장했던 사람입니다. 손봉호 목사 같은 사람은 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니까 인권이 존중이 돼야 된다. 소수 인권일수록 더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우리나라 위대한 신학자지만 전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까 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 중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성경에 어디를 뒤져봐도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성애 하면 내가 벌을 주고, 동성애 하게 되면 그 도시까지도 내가 멸망시키고, 동성애를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한다면 내가 전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인류가 수십억 명 됐겠죠. 그런데 다 없애버리고 그 중에 8명만 살려놓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수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동성애가 창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시 자체를 멸망의 구덩이, 불구덩이, 지옥구덩이로 한 번에 한순간에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라고 해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스스로 변개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악한 사탄의 뭐가 되겠어요? 대언자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그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때묻지 않은 아이처럼 겸손하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요. 아기는 뭐예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 하면서 울면서 누구한테 뛰어가요? 엄마한테 뛰어가죠.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는 애들은 좀 별로 또 없어. 엄마 하면서 막 뛰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면 금방 안심하고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엄마 품에 잠들고, 그게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아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뛰어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존하면 안 된다, 네 스스로 해야 된다, 뭐든지 독립성을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증오하고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서겠다 하는 사람들은 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설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 설 수 없잖아요. 누구든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데 어디 가서 쓴다는 얘기예요. 설 수가 없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과 나한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인간으로 오셔서 버리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 묻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청종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18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 세대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어린아이가 나왔고 또 부자 청년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청년이면서도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유했고 또 관원이었어요. 지리자였어요. 사람을 다스리는 말하자면 높은 지위의 공무원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인데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듣고자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그거 자체로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먼저 얘기해요? 랍비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랍비라고 하지 않고 선하다 라고 하느냐.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성경에서 단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성경에 보면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굿니스죠, 영어로. 굿니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선하다라는 말을 쓰지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선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 하나도 없나니 모두 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정의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랍비를 선생님이라고는 많이 불렀지만 랍비를 선하다라고 부르는 경우는 지금 이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또 시편 86편 5절에도 주는 선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하다라고 하는 건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진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겠죠. 믿음이 좋은 청년이니까 선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한 뜻임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면은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라고 청년한테 반문했습니다. 반문했을 적에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청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는 선하다 할 분이 없는데 네가 왜 나한테 선하다라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주님께서 나는 선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이 자기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느냐를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통치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해 줬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주님한테 바로 엎드렸지. 무슨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말씀 순종하기를 거부했겠습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내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면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떠나갔어요. 진짜 자기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했겠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떠는 거지. 하나님 앞인데 무슨 변명이 있고 내가 뭘 잘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 앞에서 내가 뭘 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 21절 22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계명의 그 제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6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8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거는 5계명인가? 그렇죠? 그런 명령들을 10계명을 내가 다 아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거 다 지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5계명부터 8계명까지 전 다 지킨 사람이에요. 9계명까지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난 별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난 다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진지하게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자기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나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뒤에 있는, 저 앞에 있는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율법을 여러분 비춰봤을 적에 거울은 무슨 역할만 해요?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화장이 틀렸네, 머리가 흐트러졌네, 내가 뭐가 묻었네, 내가 옷을 잘못 입었네, 뭔가가 잘못됐네. 그것을 비춰보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거울 보죠. 거울 보고 화장하잖아. 왜요? 화장을 잘못할까 봐. 그렇죠? 눈에다가 막 빨간 걸 칠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잖아. 눈은 검은 걸 칠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울은 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눈에 빨간 걸 칠했다고 해서 거울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지워줘요? 빨간 거를? 그 빨간 걸 입술에 바르도록 거울이 해줘요? 아니에요. 거울이 하는 거는 뭐예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 지적질하는 거.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 지적은 뭐예요?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율법도 잘못된 것, 잘못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계속. 십계명 외우고 내가 맨날 저거 했으니까 너 죄 진 거, 너 잘못한 거 이거 내가 다 고쳐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너 거짓말했잖아. 너 속였잖아. 너 가늠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평상시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인은 왜 안 해요? 살인하면 큰 죄를 진 거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인하고 똑같은 게 거짓 증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라.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탐내지 마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십계명에 경중을 둬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살인죄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나 도적질하는 거나 이웃에 거짓 증거하는 거나 남들 괴롭히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네. 한 사람도 없다.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이 그 청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수단으로 지금 그 율법을 인용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로서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마지막 그 율법의 지금 그 10번째 얘기는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거예요. 그 말씀은 청년한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10번째 거 빼고 말씀했을 적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잘난 척하면서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10번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신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것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탐욕스러운 마음, 탐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간접적으로 청년한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년은 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해서 떠나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었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천국은 선한 일을 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예, 왜요?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말씀하시죠. 뭐 잘못했다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인생 살면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살인죄나 형제들한테 나가라 너 돼지 새끼다 이렇게 욕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욕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내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줬을지라도 내 속에 모든 것이 100% 그렇게 깨끗하고 선하고 하얀 그런 것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했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 돼요? 제단에 놓여진 재물과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재물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 그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깨끗하고 흠없는 일련된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물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이 돈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가 있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여러분 바늘귀 알죠? 바늘에 보면은 그 뒤에 실 꿰는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요? 그 유대 예수님 계셨을 적에 축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하는 게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자는 반드시 부자로 산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사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결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가. 그럼 축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축복받은 사람 뭐예요? 성경에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축복받은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가장 이런 사람들의 부를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자로 사는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천국 안 갔어요? 아니에요. 다 천국 가 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해서 아브라함 어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보니까는 낙원에 있더라라고 그랬잖아요. 낙원에서 아주 대장 노릇하고 있더라.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 간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있더라고. 아브라함은 천국에 가서도 아주 아랫목에 앉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를 소유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부자는 못 간다고 하셨을까요? 왜 부자들에게 구원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에 의해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부자들은 부를 마치 우상처럼 여기고 그 부에 대한 맹목적인 것, 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만드는 것.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들은 그들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는 진짜 안전한 사람이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필요한 게 없어. 돈이면 다 살 수 있는데, 돈이면 권력도 사고, 필요한 모든 것도 사고, 사람도 살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한테 항상 내가 너를 어떻게 복주고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체적인 복, 세상적인 복도 엄청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것은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 부는 결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부를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청지기의 비유 배웠잖아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게 청지기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청지기가 하나 맡겨줬는데 그 청지기가 그걸 잘 사용해서 5개 여기 남겼습니다, 주인님. 하고 예수님 오실 적에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적에 어떻게 해요?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부를 줬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땅속에 묻어놔야지 없어질까 봐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묻어놓고 그냥 오시니까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한테 드렸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른 사람들 봐라. 내가 그렇게 줬을 줄 쟤는 5개를 남기고 쟤는 10개를 남기지 않았느냐. 내가 저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서 내 것을 관리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진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쭉 보니까는 사람들 앞에 선물 보조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 빼고 요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고 어떤 점점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큰 게 있어요. 엄청 큰 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 선물 보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엄청 큰 거 그게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물 그 안에 선물이 뭐가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뭘 봐. 천국까지 왔으니까 됐지. 볼 필요가 뭐 있어. 그래. 아니에요. 제 선물 보따리 꼭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전 정말로 보고 싶나요? 네,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크고 작은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 갔어요. 가난하게 살다 이제 천국 간 사람인데, 이 선물 보따리 이렇게, 제게 이렇게 많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천사가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선물을 이만큼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주셨는데 너는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갖고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역할,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바늘귀에 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그 부가 자기의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후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한테 해당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 모든 필요한 것에 더하여 내가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부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것이 없고 가장 마음 편하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나라를 가시고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선수들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국체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충주에 가서 또 이제 마지막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거나 다치거나 아픈 곳이 없고 오로지 주님의 안에서 11일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건강하고 더 강함으로 말미암아 전국체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상당한 선수들 많습니다. 심려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완전히 치유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차지원 선수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낫게 해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이학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전국체전을 뛰고 준비하고 운동하는 과정이 형통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채란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어깨도 여러 선수들 아픈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또 더 강하고 또 더 담대하게 모든 것들이 치유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예담이 또 다운이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대학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도 우리 선수들이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왔으니 우리 선수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그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회가 말세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3,000명의 사람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나라가 바로 서러지는데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둥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전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